오늘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구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축복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임금님이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사기꾼이 재단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보에게는 안 보이는 옷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그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데 신하들의 눈에 분명히 옷은 보이지 옷감도 보이지 않았지만 허공에다가 옷을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왕에게 보고하죠. 자기가 바보인 것을 바보라고 비난받을까봐 분명히 허공에다 헛손질을 하는데 신하들은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위에 다른 신하들도 여전히 멋진 옷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드디어 옷이 완성이 되고 임금님에게 입혔는데 임금님 역시 자기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입혀지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보라고 비난을 받을까봐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거리 행사를 나갔는데 거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우리 시우 같은 한 꼬마가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다. 난리가 난 거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했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임금님은 끝까지 자기 채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기뻐하며 행차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우 창피해 하고 갔으면 역사에 계속 남을 텐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동화 들려주면서 여러분 앞에 만약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변태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신고할래요. 저는 도망갈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보니까 2탄 3탄도 있어요. 2탄을 보니까 임금님이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 모든 백성들이 여론도 안 좋고 쉬쉬거리고. 2탄에서는 다시 이 제단사들을 불러다가 더 화려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입고 가겠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단사도 열심히 호공에다 만들고 신하들도 여전히 바보 될까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고하기는 잘 지어주고 있다고.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신하들마다 막 힘든 거예요. 백성들도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곧 퍼레이드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갑자기 퍼레이드가 시작될 때 왕이 큰 소리로 외치죠. 이번에는 이 옷은 제단사들이 입고 간다. 이 탄은 제단사들 입혀서 돌려보내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을 치유하려고. 그걸 보고 백성들이 배꼽 잡고 웃고 하면서 백성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또 3탄도 있더라고요. 3탄.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3탄. 멋진 옷을 만든 보상금으로 이 제단사들에게 금화를 엄청나게 담겨있는 큰 상자를 주는데 빈 상자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꾼에게는 금화가 보이지 않는다. 받아라. 그랬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할까? 왜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사람들은 거짓말은 쉬운데 진실을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군중심리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다수를 따르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 다수를 따르면 나에게 득이 된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따르면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생각 없어도 돼. 생각 없이 그냥 쉽게 결정하게 하는 거죠. 우리 흔히들 지나가다가 점심시간 때 다른 거 먹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원조 할머니 국밥 거기 사람들 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를 야 이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맛있는 식당인가 보다. 아 나 국밥 먹을래. 갑자기 바뀌어. 근데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꼭 먹을래.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결정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단편적인 예일 것입니다. 다수이면 결정이 쉬워진다. 다수이면 결정이 쉬워진다 이거예요. 임금님은 내가 입은 이 옷은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그냥 갑자기 옷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옷감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비단결 같은 무늬를 새겼네요. 뭐 이런 거짓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막 이것저것 막 예언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저들은 우리의 악이다. 우리가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꿈에 환상에 이렇다 저렇다 막 이 주변에 온통 그런 예언으로 막 쑥대밭이 되는 걸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도자가 한 번 딱 타깃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주면 엄청난 예언들이 막 무늬가 보인대. 막 비단결 났대. 냄새도 난대. 막 향기가 쏟아진대.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400명의 가짜 선지자 그리고 진짜 선지자는 딱 한 사람 미가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짜 흐름, 가짜 영적 흐름에 빠지는 이유 곰곰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400명쯤 되는 사람이 지지한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게 진짜인가 봐. 그런 느낌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권위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자꾸 우리는 민주주의 여기에 속는 거예요. 제가 이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가 옳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 생각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옳은 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진리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외침이 말씀이면 그게 옳은 거예요. 400명이 외친다 할지라도 가짜 소리를 외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간다고 따라갈 이유도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정의, 차별, 사회악, 무슨 적폐청산 뭐 이런 것을 대변하고 큰 소리 외치면 그게 옳은 거지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걸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야 돼. 외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소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에 속지 말아야 돼.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숫자 보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적으냐 많으냐 아무 관계 없어요. 많아도 진리일 수 있고 적어도 진리일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인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이죠. 그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 400명이 와가지고 무조건 아합이 최고다. 왕이여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러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또 찝찝한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옳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예요. 한두 사람의 선지가 아니라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막 여기저기 예언하는데 뭔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또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얘기하죠.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근데 걔는 맨날 나한테 길한 건 안 하고 흉한 것만 해.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듣기 싫어도 그 말씀에, 그 아픔에, 그 무거움에 임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책망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듣는 자였어요. 듣는 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심하죠.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사람이 뭐하라고 이런 아합 같은 왕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 나라에 있는지, 그런 걸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할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붙여서라도 그 자신의 종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없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은 할 수 없이 이 미가야를 오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진짜는 미가야 한 명이고 나머지 400명, 401명이겠죠. 시드기야와의 나머지, 그러니까 401명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여러분, 진짜를 분별할 때는요, 절대로 다수를 믿으면 안 돼요. 숫자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을. 그리고 그게 조금 느낌이 그러면 요청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할수록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죠? 아니, 형사가 사건 현장에 조사하러 왔는데 뭐가 느낌이 찜하다 그러면 그거 끝까지 확인될 때까지 사실을 파헤쳐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진짜인지 내가 의심한 건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물면 확인해 봐야 돼요. 끝까지. 그냥 우리가 남이가 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다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흐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수 편에 서 있구나.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안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수이든 소수이든 다 말씀이고 수천 명, 만 명이 있을지라도 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만 명이 돼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각자 그냥 대충 궁중심리로 흘러 묻혀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숫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속에 있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내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말씀 앞에,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콜하면 말씀 앞에 있는 거. 성전에는 반드시 법궤가 들어와야 돼요. 성전을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어. 7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법궤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법궤가 들어와야 돼요. 서류에 도장이 찍혀야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법궤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순신 제가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순신. 말씀 앞에 이순신. 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앞에 이순신.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이순신. 기억나죠? 몰라요? 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항상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할 수 없으면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뢰하고 맡기고 기다리고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기도의 영역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불가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영역 내면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 정복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맡기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불가능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내면이 커지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예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에요. 순종과 그 다음에 신뢰예요. 축복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니까. 걱정 말고 이순신하라, 이거 이순신하라. 머리에 세뇌되길 바랍니다. 이순신만 생각나면 요거 생각. 걱정 말고 앞에 적의 군대가 수만이나이다. 그거 걱정 말고. 예? 이순신이 가면 다 격파하잖아요. 격파. 예, 이순신하면 된다. 다시요. 할 수 있는 것은 걱정 말고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걱정 말고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사실 그 내면에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 두려움이 많을까? 왜 걱정이 많을까?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의 환경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부모는 자식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식들 100%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죠? 정도의 차이예요. 가족을 버리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오늘 그냥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즉각 순종하면 돼.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영역들, 미래에 대한 것들은, 당장 내일에 관한 것들은 맡기고 기다려야죠. 이순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신앙도 내 인생의 모든 일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전쟁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순신이에요. 환난 날에 이순신. 대통령이 선조왕 같아도 이순신. 우리는 이순신이면 격파가 되더라. 절대로 맡기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왜? 책임질 수 있는 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 걱정한다 그러면 딱 오늘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픈가 안 아픈가만 걱정하세요.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죠. 안 아픈데 뭘 걱정해. 근데 아프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아프다 그러면 낫는 병인가 낫지 않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죠. 낫지 않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죠. 좀 지나면 비실비실대다 그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을 병이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을 병인데 천국이다 뭘 걱정해요. 할렐루야지. 사명 마친 건데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행 떠나오듯이. 만약에 지옥이면 그게 걱정인데 걱정할 거 없죠. 지옥이다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걱정거리인 지옥도 해결되면 이 땅에 뭐가 걱정해. 뭐가 좀 아픈 거, 좀 비실대는 거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 뭐 굶어 죽어요? 아니죠. 먹고 살잖아 다. 어떤 식으로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순신이면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다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이순신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 아합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합 시대 사람들은 이순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앞에 이순신인데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던져줘야 말씀 앞에서 내가 이순신 하는데 말씀을 던지지 않아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옳은 이야기, 여론 따라서 하는 거짓말만 해대니 거기 어떻게 이순신이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이순신인데, 법궤가 있어야 기도인데, 성전 예배인데,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적인 어려움이 올 때 특징이 뭐냐? 목사님들은 말씀을 잘 안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해요. 뭐 애국운동을 하자. 뭐 이념 빨갱이 얘기나 하고 있고. 성경 무슨 빨갱이 얘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로마 시대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제일 필요한 말은 예수님이 빨갱이 얘기해야죠. 로마 저것도 무너뜨리게 해야 된다고. 정치 얘기를 해야 더 사실 바른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 안 하시잖아요. 자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념, 사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딴소리. 자꾸 딴소리를 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시국이 힘들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위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쓴소리가 증거되지 않고 귀에 좋은 소리만 계속 증거되는 시대죠. 지금 세상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부가 다 그런 게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쓴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들려지면 축복인 거예요. 듣기 소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져 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미가야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말씀의 쓴소리가 증거돼야 돼요. 말씀의 쓴소리,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그 법궤 앞에서, 말씀의 쓴소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그것이 좀 할 수 없는 거라면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의 쓴소리가 들려져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의 첫 단추라고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이냐?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말씀의 쓴소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말씀의 쓴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컨퍼런스 같은 거 얘기할 때 중보기도 힘들어합니다. 회개 힘들어해요. 십자가 안 모여요. 사람들이. 뭐 부의 이동 이런 거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쓴소리가 없으니까, 진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오늘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무슨 말을 했어요? 귀에 좋은 소리만 했잖아요. 귀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대로 보십시오. 법궤도 없는데, 법궤가 없어요. 말씀에 쓴소리가 없는데 지들끼리 뛰고 먹고 마시고 푸닥거리고 난리치고, 갈멜산에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과 똑같잖아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지들이 막 난리치잖아. 몸에 학대하면서 막 불을 주소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간절함, 그렇게 외치는 간절함의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솔직히 집회를 하면서 또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난리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갈망함이, 물론 그 중에는 제가 판단하지 못했던 정말 소중함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시끄럽기만 하고 이건 아닌지 하고 막 행사해대는 식으로 외칠 때 제 안에 감동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집회 가운데 나는 이걸 한 방울도 담지 못한 내 마음 뭡니까? 제가 문제가 있나요? 하고 솔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지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판단되어질 때, 뭐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받는 사람을 초청하고 나름대로 뭐가 역사하는데, 문제는 용을 쓰고 똥을 쓰고 뒤집어지고 외치고 막 의지적으로 짜내고 결단시키고 작전시키는데, 물론 그렇게 억지라도 하게 할 때 이쪽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복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두고 올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나 혼자 난리치고 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백성은 제일 먼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자기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그랬죠. 말씀 앞에 서는 것. 근데 내 앞에 말씀이 없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뭐 30일을 했느냐, 뭐 21일을 했느냐, 뭐 금식을 했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앞에 분명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무슨 순종의 의미가 있고, 그건 무슨 신뢰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말씀의 쓴소리가 없는 시대, 최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전체가 최악의 시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이 증거됐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들어야 삽니다. 축복합니다. 들어야 사는데, 이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쓴소리도 없지만 말씀의 쓴소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픈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최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면 나는 말씀이 달기만 해. 나는 오늘 말씀이 참 귀에 좋은 소리야. 이 말씀이 나는 항상 귀에 달아. 이거 계속 이것만 있으면요,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수준의 의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야 돼요. 말씀의 쓴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동시에 기쁨과 축제가 있는 거예요. 기쁘고 축제는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방종한다. 무게감이 없는 거죠.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 영광이란 단어가 카보드잖아. 무게감이에요. 거기에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늘 달기만 하다, 늘 달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가 뭔가 제가 잘못 전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의 순서를 거스리고 귀에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서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달기만 해요. 좋기만 해요. 아프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럼 우린 진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는 보는 게 최고로 즐겁습니다. 지금 심리학자들도 또 뇌과학자들도 이걸 분석하기 시작해서 너무 큰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 누가 유튜브를 보겠어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요, 유튜브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좋아해요. 왜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는요, 거기 안에 쓴소리도 있어요. 그 드라마, 영화 한 편 속에 희노애락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상처도 보이기도 하고 막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봐야 돼. 돈 내고 들어갔으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강신점 아니면 중간에 나오겠지만 보통 안 나오지. 견디죠. 졸더라도 견딜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는 안 그래요. 스킵해버려요. 골라서 듣고 스킵해버려요. 원하는 것만 들어요. 달콤하게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만족도를 주는 게 유튜브예요. 말씀의 쓴소리, 귀에 좋은 소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권력이 내 안에, 그 유튜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우스 하나만 다 해결되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말씀의 쓴소리가 나오면 그냥 스킵해버려요. 귀에 좋은 소리만 얼마든지 골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말씀은 절대로 골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묵상에 들어가며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골라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중간에서 스킵해버리고. 평균을 냈는데요. 1시간 설교 중에 평균적으로 시청 시간이 5분도 안 된대.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뭐 한 10,000명 된 성도들일지라도 그 설교를 듣지를 않아요. 뭐 몇천 명 들을까요? 근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중간에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잠깐 클릭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골라 듣는 거예요. 세상도 말씀도 내가 모든 것을 골라서 선택하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연구하니까 사람 뇌에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파민은 자기의 선택 권한에서 나오는 만족도거든요. 마약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면 중독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드라마, 영화 볼 때는 계속 하나만 해요.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게임 중독이다 하는 거. 뭐 그냥 그것만 하다 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자기 할 일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뇌가 도파민이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클릭할수록 순간순간 만족을 계속 얻는 거예요. 10분 동안 계속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막 클릭하면. 여러 편 지나가면서 계속 원하는 건데 뇌는요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골라 들어요. 지금같이 유튜브 시대에서는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신정 연구가 나왔잖아요. 가나안 성도 시대. 가나안 반대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뭐 스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클릭이 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합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합의 내 사진이 똑같아요. 사진을 찍으면 내 사진이 똑같다니까요. 마약한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 서양, 동양이 다 틀리죠. 뇌를 찍어보면 뇌 활성화된 구조가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구조가, 뇌가 똑같아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특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400명은 400번 클릭하는 거예요. 진짜 들을 것은 스킵 지나가 버려요. 내가 골라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전쟁에 나가냐, 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요거 까불고 있잖아요.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거 이 중요한 자기 목숨 달릴 일을 갖다가 들어야 될 것은 그냥 스킵해버리고, 들을 필요가 없는 가짜 귀에 입 바른 소리들을 막 400번이나 클릭하고 막. 이게 아합이었다고, 아합. 미가야, 스킵. 여호사밧 왕이 또 옆에 와서 스킵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뭐, 시드기야. 400명의 졸기애들. 여기저기 뭐, 임금님, 뭐, 멋집니다. 뭐, 무늬가 화려해요. 반짝반짝. 향기까지는 안 해요. 엄청 빛이 와요. 눈이 부셔요. 나 선글라스 쓸래요.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이걸 계속 그런 것만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골라듣는 말씀이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면 압이 되는 거예요. 뇌가 똑같아질 거예요. 뇌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어떤 뇌로 바뀌는가. 아합의 뇌냐, 비가야의 뇌냐. 자기 즐거움을 선택하고 무거우면 스킵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아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노출시키면 어린아이들도요, 그냥 자기 자아가 강력해져 버려요. 그 강력해진 자아들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아세요? 찔리면 확 올라와요. 애들이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생 6학년짜리인가 엄마를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아니라니까요. 가정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약에 걸린 거예요, 지금. 도파민이. 뇌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줘야 돼요. 전혀 할 수는 없지만 조절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즐거움의 선택을 반드시 조절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망하느냐, 점점 망해가느냐. 하나님 믿는데요. 듣긴 들어요. 근데 골라 들어요. 스킵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클릭만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말씀인데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골라 들어서 안 들으니까 자꾸 모순이 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편하면 다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이 쌓여가고 자기 즐거움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말씀도 필요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주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가짜일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스킵하고 선택하는 걸 너무 익숙해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소속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정해놓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싸그리 다 들어야 돼요. 골라내면 안 돼요. 그냥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고 쭉 따라가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사역자가 그 교회의 진실한 종이라는 신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말씀을 쓴소리라도 그냥 다 들어야 돼요. 어떨 때는 좋은 게 있고 어떨 때는 아픈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서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즉각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이순신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을 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어져요. 어떤 말씀도 아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으로 따진다면 한 가정으로, 교회가 한 가족으로 집밥 먹어야죠. 그죠? 가정의 집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사 먹고 온 시대. 자녀들이 시집장가 안 가도 따로 놀기 때문에 집밥이 어려워요, 지금.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밥 시간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집밥. 같은 밥. 집밥이 그립다고요, 집밥이. 한 식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먹는 거예요. 집밥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사 먹기만 하면 짜릿하죠. 배달도 해지죠. 근데 그거 100% 병납니다. 재정도 문제지만 100% 병나요. 집밥, 외식과 집밥 똑같아요. 집밥은 엄마가 해준 대로 먹어야 돼요. 집밥은 내가 골라 먹을 수 없어요. 해준 대로 먹어야 돼. 엄마는 막 먹기 싫은 것도 해주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오면 막 묻혀갖고 막 입에 넣어. 먹어! 그러면 집어 넣잖아요, 막. 엄마들이 좀 그래요. 나 콩나물 싫다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럼 그날 또 콩나물 나와. 진짜. 짜증난다고. 생선 목에 걸렸다고. 근데 벌써 집 앞에 들어오면 냄새가
고등어절임 냄새가 나와. 먹기 싫은데 막 싫다고 소리 지르면 또 가끔 또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집밥이 그래요. 집밥은 원래 그렇게 골고루 먹는 거예요. 집밥이 그래서 중요해요. 골고루 먹기 때문에. 근데 외식은요, 사 먹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골라 먹잖아요. 절대로 내가 싫은 걸 안 먹어요. 단 것만 먹잖아요.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짠 것만 먹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먹잖아요. 몇 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고장나요. 그거 다 고장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주제, 원하는 것을 들을 때 유익되는 것 같고 막 뭐가 될 것 같죠. 병들고 있어요. 병들.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정해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 채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채널을 가지고 쓰고 달고 거기 상관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아합은 그걸 들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요 이야기를 들었으면, 미가야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기회를 또 주잖아요. 살리려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살리려고 또 누구 없습니까? 하고 한번 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이 불편한 관계에서 괜히 자존심 건들기도 뭐하는데 400명이나 예언을 들어놓고 근데 또 한 명 더 없나요?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굳이 하잖아요. 살리려고 그 한 번의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살잖아요. 지금 미가야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 앞에 서기 전에 데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쫄다구들을 와가지고 벌써 미리 얘기를 해요. 뭐를 얘기하느냐? 기자들도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원래 그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너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가드라인을 주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래?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상황이 이러니까 400명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큼만 얘기하라고 보도 지침을 딱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만 증거하겠다. 이게 뭐예요? 진실한 종이에요. 진실한 종.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왕따 당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역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가야는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 공동체에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받는 말씀만을 증거하겠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리고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해요? 가짜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죠. 그냥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설마 이 정도는 아닐 줄 알고 왔는데 개판 무슨 무당 푸닥거리가 400명이 뛰고 놀았으니 분위기 어떻겠어요? 광란의 뭐 파티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를 초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저 같아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싸우고 이기세요. 그냥 아합이 좋아해야 되는데 아합도 뭔가 둔하긴 둔해도 느낌이 이상해. 이거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16절. 자,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명사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거냐. 아니 지금까지 진실을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아니지. 진짜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원하는 소리 그래 그냥 조롱하듯이 그게 옳습니다. 왕이여 대장 되세요. 이기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니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도 살려고 마지막 또 한 번 자기 자신도 알아. 지금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자기도 아는데 곤란한 상황이 온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근데 내면으로는 불안했겠죠. 자신도 알아요. 자, 17절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 같은 왕 때문에 목자는 양이 다 되었다. 앞으로 다 흩어진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망한다 이게 망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패되는지 이 상황을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 같은 곳이 열렸을 때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사탄이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욥 얘기를 하잖아. 욥을 치라 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19절 이하로 쭉 보면 23절까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천상회의 같은 것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꾀어 그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하나님 제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아합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지금 이 영적 세계에서 천상의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상황을 아합도 몰랐죠. 심지어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미혹됐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것처럼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하는 것처럼 탁 터트려지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직진이에요. 그냥 직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 나머지 400명의 이 무당 같은 이놈들, 선지자들, 자기는 알 거예요. 받은 게 아닌 걸 말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 감동이 이랬네, 느낌이 이랬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미가이처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헛것을 본 걸 증거했다 그러면 뭐 대립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짐작하고 얘기하고 합의해서 얘기해 주는 예언들인데 그런 감정인데 짜릿한 건데 근데 진짜가 얘기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오히려 이 못된 놈아. 그래서 시드기야 놓아서 미가의 뺨을 치고 아합은 거기에 분노해 갖고 가두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거짓말의 영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가짜 사역자들 입속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꼭 가서 이상한 데 갖고 이상한 말 듣고 망한다고요. 평생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부모의 말 안 듣고 정말 염려해지는 선생님 말 안 듣고 어디 이상한 말 듣고 가가지고 망해. 그래서 미혹은 그런 거예요.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니까 뭐 경찰 그다음 은행원 그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다. 그걸 상담해주고 일해주는 사람도 그래. 아니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문자가 타고 왔는데 고객님의 카드로 뭐 89만 그것도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야. 89만 5천 원인가 해외 결제 됐사오니 본인이 아니시는지 빨리 연락을 해달라고. 순간 딱 겁이 나. 뭐야 이거? 뭐지? 저번에 나가서 카드 긁은 게 고용됐나? 딱 순간적으로 오는데 딱 보니까 롯데카드. 난 롯데카드가 없거든요. 그 잘못 걸려서 국민카드 그랬으면 혹시 전화해봤을지도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순간적으로. 그럼 미혹 때문에 머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멍청해지고요. 다 입금 보내놓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리진대. 이게 뭐지? 아뿔싸. 다 그렇대요 사람들이. 홀린 것처럼 미혹된. 저는 이게 영의 역사라고 봐요. 영의. 순간적으로 걸려들면 앞이 깜깜해갖고 똑똑해도 미혹돼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때 이 분별의 영역이 쉬워지는 거예요. 골라만 듣기 시작한 사람 귀가 얇거든요. 많이 하는데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 잡식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온통 전쟁이다, 위기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여기저기 가짜가 막 두려움을 주고요, 흥분을 주고 막 거짓말을 뿌려대는 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뭐 주님 다 재림하셨어요. 이미 얘기 들어보면 별일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가도 너무 많이 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막 만 얼마 2만 건 교회, 난 기가 막히는 거. 왜 이런 말들을 듣지? 특히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듣는 사람들은 그 흐름에 길들여져 있어서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거의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그 자세하게 봤을 때 그 내용이 새로운 게 있던가요? 엑기스 같은 거예요. 엑기스.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엑기스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막 3차 세계대전도 나와야 되고 무슨 과학기술과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얘기해줘야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막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막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검증도 안 된 이야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 막 클릭하고 좋아해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흥분해요. 새벽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깨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꼭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찾는 마음에 자기 헌신과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냥 음모론 얘기하면 세상 다 종말을 본 사람처럼 선지자같이 굴고 그리고 막 저기저기 막 퍼날라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의 쓴소리예요. 내가 골라 듣는 게 아니라 골라 들으면 죽어요. 위험해요. 귀에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 무너집니다. 자기 자아를 충족시켜주고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기 자아를 막 굳어지도록 암덩어리처럼 굳어내는 그런 소리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기회 좋은 소리를 듣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꾸 그걸 듣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합이 돼. 아합. 자, 왜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막 앞에 나서서 휘젓기 시작할까? 왜 그럴까요? 말세라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진짜 이유는 왜 거짓의 예언이 이렇게 많아질까? 진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아합의 기질이 있어요. 골라 듣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사탕만 먹으면 안 되죠. 병들죠. 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아플 때는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을 먹어야 돼요. 미가야가 쓴 약을 주잖아요. 약 먹기 싫대요. 아합이 지금 가둬두래요 지금. 자, 아합이 진짜 미가야가 나쁜 놈이다, 가짜다 그랬으면 그냥 두겠어요? 그냥 가두겠어요? 죽이지? 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듣기 싫으면 죽이면 되잖아요. 왕인데. 죽이지 못해요. 뭔가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예언했는데 너무 다 오른데 뭔가 아닌 거예요. 이 가짜 400명. 미가야가 이렇게 선포할 때 뺨을 때리고 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한테 갔냐? 그러면서 모욕하고
그러니까 400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가야가 그 예언한 걸 보니까 그 한 영이 거짓말한 영이 그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이 400명 입에 있는 게 다 미혹의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미가엘을 아주 그냥 매장시키려고 뺨을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걸 보세요. 그리고 화가 난 아합은 가다두라! 덮어라! 이미 들었는데 덮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덮어라! 그 덮어지나요? 진리를 덮는다고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끝까지 진리거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혹이 될까요? 골라듣는 기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픈 자에게만 필요하다. 그 말은 내가 아파요. 그런 사람에게만 치료가 필요하지. 나 안 아파요. 나 병 안 들었어요. 막 끝까지 나 병 안 들었다고. 나 병 안 들었어. 환자라 그러지 마. 나 마음 안 상했어. 나 화 안 내. 뭐 화내고 있습니다. 화 안 내. 나 안 아파. 말도 꺼내지 마. 속 골마에 있는데. 그럼 약을 쓸 수가 없죠. 나 아프다고. 마음이 너무 쓰다고. 고통스럽다고. 나 외롭다고. 그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십자가가 우리의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시대는 아프다고 안 해요. 자기가 골라서 선택하니까. 미가야는 잡혀가면서 마지막 외치는 28절. 제가 현대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현대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28절.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가야가 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시오. 그러면서 감옥에 끌려가.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오. 왜? 이 말씀대로 되니까. 아합은 못 돌아오니까. 너희는 미혹됐으니까. 쓴 말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야 너희도 이제부터 산다 이거예요. 이 온 세상 사람들 400명의 선지자 이 나라가 다 그 나라의 왕이 부인을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외치려면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부터가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골고루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져보일 때는 순종이 약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약할 때는 순종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신뢰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고 약함이 올 때는 또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다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멈출 줄 알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쓴소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순신해야 돼요. 의인은 마지막 때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뺨을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모욕적인 일을 겪어요. 그리고 멸시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뭘 먹습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선포된 말씀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똑똑히 기다리시오 하면서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인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오해받고 멸시받고 모욕적인 말, 끌려가고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물을 마시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때 이미 미혹을 받았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 떡 고생 물 마셔라 뭐 이러고 이런 말이나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하는 그 장담을 해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되도록 우리에게 전적으로 기다리도록 우리를 제한할 때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악인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주의 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듣질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장담을 하고 나서고 우리를 핍박한다. 그 시대가 마지막 때고 그때가 그들은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이상해요. 죽기 전까지 알려주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아합의 모습이에요. 알려줘도 안 들어. 여러 번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400명이 가속도 속에 브레이크를 또 걸었어요. 한 사람도. 미가야가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심도 알았는지 야 너 진실을 얘기해봐 하고 또 들어요. 자세히. 근데 또 직진이에요. 직진. 자기 듣는 것,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대, 유튜브 시대, 아합의 시대는 유튜브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다 극단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만, 욕심이 점점 커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하면서 아합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골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귀에 좋은 소리. 계속 따라가다 보면 뇌가 도파민에 빠져서 죽어요. 말씀의 쓴소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어젠가 제가 어떤 뇌 사진을 봤는데 참 재밌어요. 사람이 뭔가 막 깜빡깜빡해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막 김낙현,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 김낙힌, 그 애매하게 생각날 때 있죠. 그때 뇌가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요. 근데 점점 막 다가와요. 이 생각을 할수록 계속 다가오다가 김낙현 이름이 생각나면 딱 달라붙어요. 이 룰은. 야,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골라드는 사람에게는 뇌가 정지돼 버린다고. 근데 이게 뭐지? 이 쓴소리를 듣고 이걸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 뇌가 막 활성화돼 갖고 이게 막 점점 다가오더니 딱 달라붙어서 뇌가 확 통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근데 골라 스킵 계속 가버리면 이게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생각할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우리 여행 가면은 필름 카메라 찍잖아요. 오면은 그 한 일주일 뒤에 사진 모자가 또 다시 모이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림, 약속, 인내, 거기서 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 기다림이 없어요. 먹고 싶으면 몇 시에 어디서 봐가 아니에요. 너 어디 있니? 바로 물어보지. 이따 5시에 어디서 봐? 그게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즉석에서 물어보죠. 점점 기다림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아날로그가 없어지는 순간 뇌는 전부 우리가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석이죠. 즉석. 골라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임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일주일 동안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의 방향을 잡아주도록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여운과 향기가. 근데 스킵해버리고 듣기 좋은 소리는 그 순간 반짝하지 남지를 않아요. 오늘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변화가 없죠. 오늘 아합도 불길하다고 뭔가 계속 느꼈던 그 마음의 양심의 찝찝함, 그게 진짜인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집이 그 벌거벗은 임금님 마냥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냥 있는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그래야 명분이 사니까. 보세요. 자기도 알았는지 마지막에 그 방향이 결정되고 나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가운데 방비책을 세운 게 뭐예요? 빈장하고 가야지. 변장하고 들어가는. 주님의 화살에 그거 변장한다고 몰라요? 성형을 19번 하고 천국 가도 알아보는데 우리를? 주님은 여러분의 성형에도 알아본다고. 예? 변장한 거 몰라볼까요, 그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얄팍한 생각을 하잖아요. 불안하면 솔직히 불안하다. 인정하면 살았을 텐데, 아니야. 덮어버려. 말하지 마. 감옥에 집어넣어. 그건 아닐 거야. 아니지. 그럴 수 없지. 근데 감했으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꾀에 악한 영이 그 꾀에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이 속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나방이 그렇죠. 불나방도에 불 속에 뛰어들면 탄다는 걸 알고 어느 라인 선까지 들어가면 타는 게 아니고 점점 뜨거워요. 점점 뜨거우니까 안 가야죠. 불나방이 그 불에 그 빛에 그 밤에 팍 날려드는 거 보세요. 그 뜨거운데도 멈추질 않아. 불나방은 불 보면 그냥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지 몸까지 불타는 거예요. 이제. 불나방 같아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알아듣겠냐고요. 귀로 들어도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이번에 한 연예인도 뭐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꽤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아요.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요. 또 그 전에 어떤 연예인들이 마약에 걸렸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나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거기 한번 중독되면 못 끊습니다.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죄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중독이 그렇습니다.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직진할 뿐이에요. 직진. 잠언 30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너시 있나니 스홀. 없어졌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홀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지옥불, 이 욕망, 사망은요 족함이 없어요. 한 번 중독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중독돼요? 골라 들으니까. 마약도 고른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선택이에요. 모든 중독은 자기 선택의 결정에서 나. 게임 중독도 모든 것이 자기 결정이에요. 이걸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는 방법이 유튜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게 예배를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뭔가가 중단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뭔가 중단이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 주의를 지키지 않은 성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끼는 거죠. 급한 일 있을 때 제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제끼는 게 쉬워지죠. 스킵하는 거예요. 동영상도 유튜브에서도 스킵하는데 뭐 이것도 스킵하는 거 왜? 스킵해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클릭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쉽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보면 예배 자리 제끼고 자기 급한 일 붙잡고 나중에 어떻게 일만 죽어라고 하고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고 취업하고 죽어라고 돈 벌고 한 5년 떠나가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돌아오는데 한 5년 걸려요. 그럼 결국 몇 년이에요? 10년. 가는데 5년, 돌아오는데 10년. 그리고 10년 돌아오는데 원 상태냐? 아니요. 다 망가져 갖고 와요. 여러분, 아무리 혹시 죄를 짓게 되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제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더라도 돌아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다시 돌아오면 돼. 그 자리에 돌아오면 돼요. 근데 2주 한번 제껴버리면 2주잖아요. 돌아오는데 2주, 4주, 한 달이 걸려요. 그 영성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멀리 가지 않는 방법,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가정에서도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는 거. 싸우더라도 예배 드리고, 죄를 지어도 예배 드리고. 그걸 일부러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몰리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쓰러져도 어디서 쓰러져요? 교회 근처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쓰러져 있으면 또 임재 주변에는 몰려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꼭 도와주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쓰러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더라도 교회에서 쓰러지면 누가 도와줘요. 이렇게 세워준다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죽더라도 교회 근처에서 죽어요. 그런 마음이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교회에서 엎어지면 절대 안 죽어요. 집에서 수건 물고 들어가시고 안 되면 교회 오세요. 그죠? 수건 하나씩 물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중독이 뭐죠?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중독의 시작은 자기 선택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망하는데도 그 길로 직진하는 거예요. 아합을 보세요. 여러 번 제동을 걸어주는데도 멈추지를 못하죠. 자기도 뭔가 느끼고 찝찝한데도 여호사밧이 주의하라고 했고요. 미가야가 경고했어요. 그 정도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찜찜하니까 변장까지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끝인 거죠.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기어이 고집스럽게 변장하고 전쟁터 나갔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다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쓴소리라도 듣습니다.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 그 현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현장의 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전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듣는 항상 듣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